성경에 보시면은 두 가지의 절기를 지켜라. 지켜라는 말은 영어로 celebrate 해라 그 말이에요. 축하해라 그 말도 뜻지만은 그 절기를 반드시 꼭 빠지지 말고 지켜라. 근데 그 절기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페스티벌이라고 그랬습니다.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잖아요. 근데 두 가지의 축제를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슨 축제를 지키라고 하시죠? 맥주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절이에요? 숫자로 시작합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맥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뭐가 떠올라요? 보리가 떠올리잖아요. 보리맥자 해서. 근데 이제 사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지금 이 시즌이 보리를 추수하는 시즌이 아니라 밀입니다. 그래서 밀을 구약 성경에서는 소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영어로 하베스트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그 말이죠. 그러고 나서 지키는 절기인데 오늘 우리가 가을에 11월 셋째 주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무슨 절기죠? 추수감사주일. 그게 구약 성경 시대에서는 수장절이에요.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16절 말씀에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그 뜻은 바로 뭐냐면 왜냐하면 그거예요.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맥주절을 왜 지켜야 되는가? 그에 대한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하는데 이는 누가 수고하여? 내가 수고하여. 다른 사람이 수고해서 거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게 아니라 누가 수고하여?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수고하고 내 스스로가 땀을 흘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수고를 해서 그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내가 직접 거기에 땀을 흘리고 내가 직접 수고를 하고,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수고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수고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수고할 수 있는 아내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남편들 감사하십시오. 수고할 수 있는 남편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수고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수고하여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수고하여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민족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감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네가 수고하여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밭에다가 뭔가를 심습니다. 심는데 누가 심는가? 내가 심는 거예요. 내가 심는데 여러분 아무리 씨앗이 있고 그리고 묘목이 있다 할지라도 심을 수 있는 밭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종자를 심을 수 있는 밭이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세 번째로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첫 번째 수확을 딱 거두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시장에서 사다 먹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여기 몇 가지를 여기 갖다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아주 문제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고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가지. 야구방망이. 이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건 뭐죠? 이거요 시장 가서 사온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온 걸 내가 돈 주고 사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부활농장. 참 감사한 게 나포의 부활동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덤으로 500평 땅을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부활농장 편말을 탁 세우고, 한번 사진으로 잠깐 보세요. 부활농장 편말을 탁 세우고 그 앞에다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딱 써놨어요. 근데 저게 이제 별거 다 심어놨는데 옥수수를 심었는데요, 옥수수가 일렬로 쫙 서 있습니다. 근데 저 옥수수가 슈퍼 옥수수라고 그래가지고 옥수수도 슈퍼처럼 커요. 그 옆에 해바라기가 딱 심어져 있는데 여러분 해바라기 꽃이 대 하나에 몇 개씩 필까요? 부활농장은 10개씩 피었어요. 그 옆에 이제 고구마도 심어놨고요. 이 고구마가 해풍 맞은 고구마.
감자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그 다음에 가지, 그 다음에 오이, 그 다음에 이 오이가 이게 지금 다 큰 게 아닙니다. 오늘 필요해서 중간에 따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얼마나 더 크겠어요. 야구방망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추 여러분 한마음 축제 때 다 드셨죠? 부활 상추예요. 그 잡순 분들은 다 부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박을 심어놨습니다. 수박을 얼마나 잘 심어놨는지 밑에다가 다 받침을 해서 이름표 다 써놨습니다. 군산 성광교회라고. 이 수박이 참 잘 커요. 어제 갔다가 오늘 가면 이만큼 또 커져 있고, 내일 가면 이만큼 커져 있고. 꼭 기억하세요. 관계자 외출이 금지라고. 호박, 저 호박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호박이 지금 많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호박떡은 걱정 없습니다. 고추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열매들이 저저저 열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보니까 부활 농장에 쫙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자라나서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관리위원장 장로님의 수고가 있어요. 우리 성광교회 참 감사해요. 장로님들의 헌신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 500평 땅을 딱 가서 보면 풀이 한 포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부활해서 이 흙도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게보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풀을 다 뽑은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면 하루에 4시간씩 거기에 가서. 그러니까 한 장로님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밭에다 그것을 심어서,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장로님이 있는 교회가 감사하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일꾼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수고할 수 있는 밭이 있어서 감사하고, 맥주절은 바로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 17절에 보시면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모든 누구예요? 남자. 이게 남자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함께 지칭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는 그 다음에 어떻게 지켜요? 매년마다 every year. 금년에는 맥주절을 지키고 내년에는 농사가 좀 덜 됐으니까 건너뛰고 그 다음에 가서 맥주절을 지키고, 그게 아닙니다. every year, 매년마다. 그러면 이게 맥주절과 수장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바로 뭘 것 같아요? 감사예요. 수고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그리고 수고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서 감사하고, 수고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이 있는 거예요.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수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복 받고 사세요. 그러니까 그 결실과 열매가 있어서 그 결과와 열매를 딱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왜 every year, 매해마다 같은 내용을 celebrate festival, 그 페스티벌 축제를 계속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훈련의 의미입니다. 해마다 이 감사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에 대해서 땡큐라고 하는 이 언어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받아라, 훈련 받으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해마다 이 감사들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감사가 곧 행복이니까 행복하게 살으라고. 세 번째로 왜 이것을 해마다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지킴이가 감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해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여러분, 감사는 훈련입니다. 어떤 고마운 일 앞에 감사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전라도 말로 거시기하죠. 감사하는 마음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감사하는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다 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깨달음도 있고 감사에 대한 감정의 느낌도 있는데 문제는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더라. 왜 그럴까? 이게 트레이닝이 안 돼 있어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작은 고마운 일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받지를 못하고, 또 하나 우리의 문화적인 그런 컨셉 자체가 그런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그런 문화적인 구조와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에 대해서 너무 우리들 스스로가 인색해요. 여러분, 감사는 훈련받아야 할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부터 훈련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자라면서 미국 가정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이때 테이블에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물컵을 딱 이렇게 주니까 아이가 받아서 딱 마시려니까 NO! 마시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엄마가 그래요. Say something. 뭔가 말해야지. 그냥 마시면 안 되잖아. 뭔가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애가 눈치를 챈 거예요. Mom, thank you. 엄마 고마워요. 그러니까 엄마가 You welcome. 아, 그래, 마셔도 돼. 그때 마시는 거예요. 작은 일 앞에서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thank you라고 하는 말이 머릿속에 들어가고 입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하고, 그게 몸으로 배워서 미국 사람들은 어디까지 땡큐를 하느냐면 아니라고 말하는 노 하면서도 땡큐 해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훈련이 돼야 돼요. 엄남미 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감사 메모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쪽 화면 좀 나오게 하세요. 감사 메모라고 하는 그 책을 쓰셨는데, 원래 저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매일 모든 것들이 다 불만이에요.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불만을 이렇게 제기하고 불만을 하다가 보면 얼굴이 굳어집니다. 얼굴이 굳어지면 집안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죠. 싸늘해. 그럼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옆으로 곁길로 가고 삐뚤어지고 성적도 오르지도 않고.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딱 들었느냐면, 전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만 받지 말고요, 말씀을 통해서 감동만 받지 마시고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이도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자 딱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나 기뻐하겠다, 나 말씀대로 살 거야.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기도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감사하고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다 보니까, 따라서 말하실까요?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답이 있다.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아빠 엄마 밑에서 아이들이 제 길을 걸어가고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가고, 그래서 저 책을 쓴 거예요. 감사 메모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 작지 감사 운동이에요. 이 나 작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나부터 감사하자. 저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면 내가 감사할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감사하자고.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감사하자. 평상시 일상적인 거 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침에 눈 뜨면 눈 뜬 거 감사하고, 침대에서 일어나면 일어난 거 감사하고, 물 마시면서 물이 쏙 내려가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화장실에서 이게 쏙 나와주는 게 감사하고, 변기를 눌렀는데 이게 쏙 내려가 주는 것이 감사하고, 그냥 모든 것들이 작은 것부터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작은 것들이 지나쳤는데, 이제는 그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감사하자. 지는 지금부터 감사하자. 내일 모레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 훈련 많이 하셔서 감사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가 바로 뭔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으면은 감사하면 돼요.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 있잖아요. 그 탈무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배우는 사람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러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매주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게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1990년도부터 스탠포드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특별히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한 분야 중 하나가 웃음학입니다. 그래서 웃음을 가지고요, 이제는 웃음 치료라고 하는 그 학문까지도 발전을 시켰어요. 이 웃음이 인간의 치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까지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의 뇌는 참 독특해서 이게 가짜 웃음인지 그 다음에 진짜인지 뇌가 몰라요. 그러니까 웃음 치료하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까꿍 웃으라 이 말이에요. 웃으라고. 그게 우리 몸에 그렇게 면역력이 증가되면서 우리 몸 안에 엔돌핀, 많이 들어본 단어잖아요. 몸 안에 엔돌핀이 팍팍 솟아오르면서.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웃고 가면 5일 더 살아.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웃는 것이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그렇게 유용하고 그렇게 몸에도 좋고 정신에도 좋고. 그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그 감사를 뇌가 딱 기억하고, 이 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할 제목을 주세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영국의 주석가 가운데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이야기합니다. 이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나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 축복이 주어진다. 여러분이 매튜 헨리의 이 말을 가슴에 꼭 기억하고 우리 살았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면 빼기와 같아서, 마이너스와 같아서 있는 것도 빼앗기고 없어진다. 감사는 행복이에요. 세 번째로 감사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영혼을 지켜줘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아멘은 아멘인데 속으로는 아멘이 안 됐어. 뒤돌아서면 걱정 충만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걱정이 머릿속에 안 차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 don't worry,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 있잖아. 나를 아버지라고 믿는다며, 나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며, 나를 전능한 존재라고 인정한다며, 그러면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우리 아멘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해라?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모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리라? 그게 뭐예요? 영혼을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 마귀와 사탄이 들어와서 자꾸 불길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것을 막아주고 내 영혼을 잘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감사예요. 감사예요. 감사하면 어둠이 왔다가도 자리 잡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바카스로 유명한 동화제약을 만든 사람이 강신호 회장이에요. 그분이 중학교 시절에 학교 갔다 왔는데 참 귀하던 시절, 쌀밥 참 귀했잖아요. 저도요, 지금 가만히 기억하니까 이 국민학교 다니는 동안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도시락 뚜껑을 열어놓고 밥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시큰 보리밥이어가지고 어린이들이 창피해가지고 뚜껑 닫아놓고 막 얼마나 빨리 먹어버렸는지 몰라요. 배는 고프니까. 그런 시절인데 이번에 중학교에서 학교 맛집에 타고 왔는데 어머니가 흰 쌀밥을 고봉으로, 고봉 아세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고봉으로 해서 밥을 해주는데 하루에 6끼를 해주시는 거예요. 배고픈 시절에 그 쌀밥에 고봉으로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배부르게 그렇게 먹었는데 그 다음 날도 학교에서 갔다 왔는데 하루에 6끼 또 쌀밥으로 고봉으로 그러기를 3일 동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사람이 알았습니다. 왜 하루에 6끼의 쌀밥을 해주셨는가를. 죽기 전에 내 아들한테 쌀밥이라도 해 먹이고 가자. 그래서 6끼니를 하루에 6끼니씩 그렇게 먹인 거예요. 밥을 먹을 때는 당연히 엄마니까 나에게 밥을 해줘야지. 감사가 없었습니다. 배고프니까 그냥 먹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그 밥의 의미가 거기에 있었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엄마 장례식을 치르는 날 울고 또 울고 울면서 참 엄마 감사하다. 엄마의 사랑을 온몸으로 그렇게 느낀 거죠. 그 다음부터 이분이 곁길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엄마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실력을 쌓아서 여러분 아시는 동화제약을 만들고, 바카스 하면은 뭐 전 국민이 다, 제 냉장고에 바카스 4개나 있어요. 바카스 안 드신 분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일생을 살면서 나를 지탱시켜준 건 그때 엄마가 해주시는 하루에 6끼니 밥이었다. 여러분, 밥이에요? 엄마를 향한 감사죠. 이 맥주감사주일에 저나 여러분이나 땡큐를 훈련하고 또 훈련하셔서 지나치지 마시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표현하시고, 그저 옆 사람들 보면서 꼭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시작하면 7분에게 감사하세요. 시작.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꼭 껴안으시고 아이들한테 얘야 참 아빠가 감사하다, 엄마가 감사하다. 그럼 애들이 그럴 거예요. 뭐가? 너 같은 자녀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나에게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허가하면서 감사하다는 그 말 한번 고백해주면 아이들이 감동 먹어서 공부 하지 말라고도 해요. 감사를 훈련하세요. 더 많이 감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로 축복하고, 감사를 통해서 내 영혼을 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 영혼을 마귀와 사탄에게 절대로 뺏기지 말고 우리 안이 천국이 되고 우리 안에 감사의 영성으로 충만해서 귀한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